또 예수님 안에 종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는데 딴 길로 가신 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기력이 누적되어지게 되면 마침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무기력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 힘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집에서 쓸고 닦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애도 돌보고 싶지를 않아요. 힘이 빠졌거든요. 무기력해졌거든요. 이 무기력은 인간의 감정은 문제는 또 다른 감정으로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도 전염이 됩니다. 그 남편이 계속 힘들고 나중에 발랄했던 아내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무기력은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고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더 높은 단계로 나쁜 단계로 전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남편이 나 저 인간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도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전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전염시켜 나간다는 것이 무기력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단절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뭐하나 커피 한잔 마시고 자랑하는 소리 듣기도 싫고 점점 이제 단절을 하게 됩니다. 이 단절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제 전염이 되게 되죠. 이 깊은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우울증은 나중에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우울하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우울하게 되면 자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약을 많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울하지만 약은 안 먹지만 우울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여하튼 이렇게 우울증은 무기력은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전염이 되어지고 짜증나고 귀찮고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마누라 하는 것도 짜증나고 남편 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렇게 감옥해서 남자다워서 결혼했는데 이제 도파민이 사라지게 되면 뭐야 벙어리야?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니까요. 하도 재미나게 해서 결혼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족쇄처럼 말만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혼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무기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훨씬 고치기가 쉽습니다. 무기력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첫째로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지면 무기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적되어지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어지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번아웃 되죠. 타버리면 번아웃 되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자존감이 낮아질 때 무기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계속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자존감의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여하튼 조직이나 사회 가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면 자기가 떨어져야 되니까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칭찬도 잘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100%입니다. 자존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려고 지적해주고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만 계속 지적하게 되면 자녀들은 100% 자존감이 낮아지게, 그런 무기력증이, 그런 애들은 방 잘 안 치워요. 이놈의 새끼 공부는 못하는 놈이 방도 안 치우고,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을 가져온다니까요. 총체는 인정해 주셔야 돼. 예쁘다고, 너는 뭐 세상에서 최고라고, 막 그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면서 하셔야 돼. 지적하면 100% 낮아져요.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어릴 때 지적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차오르게 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학습된.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남들도 내가 못한대. 나를 별로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학습이 된 거예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동기나 또는 목적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명감, 목사들은 힘들어도 사명감이, 하나님이 본 사명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때로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뭐 구두 닦기를 해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얕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명감이 없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욕까지 하게 돼. 내가 이거 하려고 코피 틀리고 공부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 하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온 무기력이 어디서 온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근태감도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태감도. 너무 평온해. 남편도 너무 잘해주고 아내도 너무 잘해주고 자식도 너무 좋아, 착해. 그러면 천국 같죠. 그렇게 다 좋아도 여러분 무기력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감정이 둔하게 돼요. 둔하게 돼. 다 좋아도. 가끔 남편이 깜짝 놀래 죽게 해줘야 돼요. 또 남편도 이 이벤트 때 이자를 깜짝 가끔 놀라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줘야 돼. 너무 착한 남편 되지 마십시오. 근데 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불 이런 게 아니라 좀 뭐 얼마든지 아내도 약간 긴장하면서 사셔야 돼요. 긴장하면서. 우리 재미자 집사님은 무기력은 없죠? 남편의 힘입니다. 남편의 힘. 죄송합니다. 여튼 너무 가정이 너무 평범하게 되면
반드시 감정이 둔하게 되어 있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병원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해주고요. 여하튼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면 이 무기력은 나를 위축시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식 방을 치울 힘도 없어요. 자식 돌볼 힘도 없어.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이제 무기력해진 거죠. 저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경쟁 사회에서 싸우다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존감의 상함. 내 친구 아들은요, 요번에 우리나라 안기부인가 거기 제 3차장 출신 딸하고 결혼을 해요. 내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기부 차장, 안기부의 그 원장 다음에 비록 3차장이지만 그 아들이 그냥 가난하게 자란 자기 이 집안에 그 여자를 데려오지도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그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 엄마도 이미 번아웃 돼가지고 무기력에 빠져서 방도 안 치운대.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먼저 선수를 치라. 야, 애 데려오지 마라. 너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 데려오지 마. 내가 좋은 식당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미리 선수 쳐서 하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좋은 방법이다. 데리고 오기 싫은 걸 뭘 자꾸 데려와. 이 사람은 잘 사고 강남에 살고. 강남만 해도 열등없이 생겨. 실제 우리 역곡은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이야. 여러분, 우리 강남에 삽니다. 강남에서.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팽창동 산다. 이러면 기가 딱, 갑자기 논현동 산다. 이러면 기가 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데려오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딸을, 결혼할 아이가.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 아이는 이미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약간 이제 모아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재정기획부 같은데 높은 데까지 행정부 잡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어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야, 아들 포기해. 이미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 이 목사. 자네 30살 때 결혼했는데 나랑 같이 30살 때 결혼했는데 자네 결혼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있을 수 없었어? 없었죠? 없었지? 그럼 없었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아.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자식들이 시집 장가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아성, 그들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온 정신이 가 있습니다. 제발 거기에 젓가락 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살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번에 한 달 반 만에 내가 이사가 오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잘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 달 반 만에 만나는데 여사이는 김 목사 한 말이 이해가 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말은 표현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누가 탁 부딪혀도 인상 팍 쓰는 경우가 여러분 차 있는 거 이미 이게 차 있는 거. 여러분 전철을 잘 타보지 않았지만 전철 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누가 말만 시키봐라. 이렇게 차에서 꽉 차에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무기력증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운동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우울증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적으로 안 빠진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운동 선수들은 거의 다 텐션이 높아요.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텐션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도 잘 안 걸린대요. 그리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막 격렬한 운동을 통하여서 땀이 쫙 흘고, 그때 가끔 찬물에 머리를 한 번씩 담그잖아요. 후 이럴 때 죽은 세포도 살아난대요. 그래서 요새 내가 맨날 찬물에 머리를 왜냐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막내가 이 말을, 아빠 엄청 머리 좋다. 그런 말. 아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의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생각을 딱 중단하고 그냥 운동하시고 격렬하게 뛰십시오. 땀을 확 흘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라. 이때 여러분, 왜 이 무기력증이 치료되느냐 하면, 그때 그렇게 운동할 때 우리 머리에서 호르몬은 다 이 호르몬이 뇌에서, 놀란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다는, 팍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에서 팔이 잘려나고 다리가 잘려나가는데도 여기 몸뚱아리가 고통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엔돌핀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발가락만 조금 아파도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게 잘리면요, 엔돌핀이, 고통 속에 엔돌핀이 확 쏟아지기 때문에, 엔돌핀은 고통이 와야 쏟아집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운동하고 허덕거리게 되면 이 뇌는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엔돌핀을 확 부어넣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 나가지고 다리 잘리면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아파요. 잘리는 순간 엔돌핀이 폭발적으로 막 그냥 부어줘야 돼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달리고 나면 그 땀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고통 이후에는 엄청난 항울감이 온대요. 한번 그냥 이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심장이 터지기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딱 흘리고 나면 여러분, 황홀해진대, 사람이. 이것을 러닝이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만이 겪게 되는 아주 높은 쾌감을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황홀감에 젖어들게 되는가? 바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엔돌핀이 부어지게 된다. 엔돌핀이 부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짜증내고 막 아내들이 짜증 많이 내잖아요. 남편보다 아내가 많이 낼걸요? 간혹 남자가 짜증내는 집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우리 달리기 한번 하고 봅시다. 오늘 내가 지면 내가 냉면 살게. 그리고 그냥 동네를 격렬하게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헛떡거리고 막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엔돌핀이 확 쏟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은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통증도 사라진대요, 통증. 그리고 황홀감에 젖어들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러너스 하이. 아주 열심히 달려간 사람에게 높은 황홀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야. 여러분, 밑에 가면 러닝머신이 있어요. 좀 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탁구장 왜 땀 흘리며 탁구하지 않습니까?
운동기구에서 왜 땀 흘리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1층 사진을 올렸더니 미국에 사는 한 목사님이 앞서가는 교회라고. 자기가 있는 이 어딘데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같을 정도로 헬스장을 저렇게 갖추는 적이 없다고. 자기 못 봤다고. 우리 교회 과거에 나왔던 그 머리 빡빡 깎은 충청도 일하러 갔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옆국에 헬스장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거기서 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헬스장,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호예요. 우리가 1호.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야 되는데, 설마. 설마. 운동하면서 땀을 좀 흘리십시오. 그러면 텐션이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무기력한 사람이 운동해야 될 이유는 이거 운동하게 되면 도파민이 쏟아져요. 물론 도파민이 누군가를 엄청 사랑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 도파민 기간이 보통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바람도요 3년 피면 다 돌아와요. 너무 막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3년 딱 되면 도파민이 다 끝나고 그게 최장거리고 2년 내내 끝나면서 1년 끝나는 그게 너무 막 여러분 저러다가 딴 데 가는 거야. 딴 데 가면 가라고 그래 그냥. 사랑할 때도 도파민이 생겨. 그 도파민이 생기다면 이제 기준이 좀 사라지게 돼. 기준이 사라지게 되죠. 여하튼 뭐 그 문제를 다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운동하기에는 도파민이 막 쏟아지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파킨슨 병은 도파민의 부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파킨슨에 걸렸던 사람을 억지로 운동을 계속 시켰더니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운동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 안 나와. 또 사랑이 식어지면 도파민도 안 나요. 그러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딴 남자, 딴 여자 데리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만난 최고의 미인이다. 내가 만난 최고의 남자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평생 후회하면서 저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그냥 눈을 떼고 싶다. 아유, 얘 얼마까지 몇 년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죽습니다.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라니까요. 최고 미인이라고 그냥. 저는 어저께도 집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가잖아요. 당신 조심해. 이 밤중에 당신 같은 미모가 쓰레기 버리고 갔다가 납치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이런 말 계속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도 되고, 더 나아가 의욕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도파민을 누군가 사랑할 때도 나오긴 해요. 사랑할 때도. 그러나 운동할 때 엄청나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이 쏟아지게 되면 소망이 뭔가 할 수 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쾌감까지 생긴대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막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쿵덕쿵덕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도파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나의 사랑의 감성을 깨워준 사람은 중학교 때 읽었던 황순원의 소나기였습니다. 와, 나 그날 어릴 때 그거 읽고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나는 제일 먼저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듣다가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딴 데 시집을 가고 딴 데 장가를 가고 너무 억울해서 달을 보면 울었대요. 나도 막 어릴 때 울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정말 사랑에 뜨거웠던 데는 황순원의 소나기.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 피천득의 2년. 완전히 막 지금도 그 마지막 구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춘천에 코스모스를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딱 끝나니. 그 여자를 그 세 번째 만나고 나서 약간 후회를 해요. 아니 만나는 게 좋을 뻔하였다고. 만나지 않는 게 좋아. 저는 지금도 피천득 시인 소설가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빼쩍 말라고 너무한데 그 보바 다 그 입고 다니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여하튼 이 도파민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뇌에서 분비되기도 하고 칭찬을 들을 때 분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인색한 아내들이 있죠. 남편을 병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할까 봐 남편을 절대 칭찬 안 해주는 사람이죠. 교만할까 봐. 우리 집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보면 알아요. 내가 교만할까 봐 칭찬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니까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남편에게 도파민이 막 쏟아진다니까.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막 의욕이 막 생기지. 오늘 당신 나 직장 퇴근하고 와가지고 나 배달 좀 하고 와도 돼? 그 배달해가 당신 돈 다 갖다 줄게. 그런데 왜 칭찬을 못하냔 말이에요. 왜 칭찬을. 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기력은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때, 그래서 본인이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학습된 무기력증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당신 여러분 시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당신이 그렇다. 여러분 그 시구절 외워가지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 꽃은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 근데 당신이 그렇다. 아내 반찬이 그 다음날 달라져. 좀 말로 가지고 좀 살아가십시오. 근데 강사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냥 외워서 하래. 그게 영혼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으래.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해버리래. 외웠어. 여하튼 이 도파민이 생기게 되면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이 도파민도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 폭발적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세라토닌 이라는 도파민 이 호르몬도 운동할 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당연히 있지만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지금 꺼져가는 용기, 내 용기가 꺼져가고 있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시들어가는 자신감, 상실한 의욕,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무기력이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일어나 뛰시길 바랍니다. 뛰십시오. 교회에서 제발 좀 탁구 좀 열심히 치시고, 그 운동기구 그 비싼 거예요. 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때 무기력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에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에퍼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힘이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곤한 자가 바로 그렇다는 뜻이죠. 힘이 쫙 빠진 것. 한마디로 무기력해진 자를 의미합니다. 번아웃 때문인지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무기력인지는 알 수 없어도 피곤한 자, 힘이 빠진 자를 야에프,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히브리어로 코아호. 코에 액센트를 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코아호. 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활력,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코아호 뜻이 활력,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가 고갈된 무기력한 자들에게 이런 활기와 에너지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를 앙망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부어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앙망을 한다는 말은 표현이 다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wait for,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뜻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활력, 능력을 다해 주신다.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무기력증에 빠졌던 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보십시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 어느 곳에 보면 구데기입니다 라고는 표현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나 사람 아닙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를 뭐 어떻게 한다? 조롱한대요. 그 보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고 실력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모자라는 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버린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이런 조롱은 다윗이 지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많은 우리가 존경했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무기력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욥기 30장 19절, 욥기 30장 19절, 욥기 30장 19절 보십니다. 욥기 30장 19절. 내가 성경을 못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욥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타고 남은 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상징적인 표현이죠.
티끌은 하찮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은 하찮은 먼지. 죄는 타고 남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 자신을 나는 먼지와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기댈 것은, 희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것을 욥도 무기력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에어컨 그저께 수리 청소하러 오신 분에게 이 기술 평생 하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생 한대. 나 좀 배워달라고 했더니 학원이 있대. 따라다니면 안 되고 했더니 나 5만 원밖에 못 주겠대. 안 돼. 그것도 일할 때만 5만 원이래. 평생 하니까 좋잖아요. 평생 하니까. 2시간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 12만 원 받아가더라고. 12만 원. 티끌과 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하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는 뭐야? 쓰레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찻집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는데, 물론 나도 쳐다보지만 아무도 안 쳐다봐. 어떤 때는 딱 가서 쳐다보면 내가 제일 많아.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미안해. 이거 내가 이 젊은이들 놓은 분위기 망치고 있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거 뭐 쓰레기야. 먼지와 같다는 거. 먼지와 같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먼지와 같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외로운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쳐다봐 주지도 않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환영해 주고 손잡아 주고. 할렐루야. 여하튼 욥도 무기력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티끌과 죄와 타고 남은 죄는 쓰레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불탈 것도 없는 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성경을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까? 지렁이 같은 버리지 같은 야곱. 이게 사실 지렁이란 야곱아. 버리지 같은 야곱. 핸드에 쓰기면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해 놓은 야곱을 향해서 이 버리지 같은 내 야곱아, 지렁이 같은 내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벌레입니다. 티끌과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좀 멋지게. 이 공룡 같은 철우나 또는 여하튼 학 같은 누구야 이렇게 좀 멋있게 창조해. 이거 뭡니까 도대체? 나를 벌레, 티끌, 지렁이처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를 그렇게 할 뺏겨 나를 차라리 창조하지 마시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모든 철학이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다음에 본질을, 철학은 서양 철학은 딱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본질. 그러니까 미술이 뭐냐라고 철학자들이 미술이 하는 이유는 본질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로 본질을 가야 돼요. 근데 실존주의 와서는 그렇지 않다. 본질로 갈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사람 눈치 안 보지 않아요. 사실 이 의자도요, 이렇게 딱 저만 바라보게 만들면 안 돼, 이제는. 예. 실존주의 세대 와서 의자도 막 이상하게 놔야 돼.
그리고 목사님 옆부터 보고 좀 입체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벌레 같은 존재로 이렇게 쓰레기, 먼지, 티끌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좀 멋지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돈을 안 줬어요, 저한테. 엄마 친구만 진짜 친구 딱 만나 올 차비 정도 딱 줬다. 왜 안 줬냐 하니까 나중에 너는 주면 집을 안 들어온대. 그러니 어머니 나는 좀 많이 주는 게 사랑 같은데 어머니는 안 주는 게 자식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고 자식을 세상에 안 빼앗기고 지키는 방법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같이 만들어놨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한 큰 개하고 싸워도 우린 집니다. 그 웬만한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팔짝 뛰는데 놀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밑으로. 인간이 너무 연약해. 왜 이런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 신뢰하지 말라. 네가 신뢰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바라보면서 나 너무 잘났어, 나 너무 잘나가. 그러면 네 하나님 교회라도 오겠니? 나는 아무거나 퍼마셔도 위장병 하나 걸리지 않아. 그러면 네가 술 안 마시겠니? 그냥 쏟아붓지. 근데 조금만 먹어도 위장이 이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멀리 못 가게 만드는 사랑이다. 우리 어머니가 돈 안 준 것이 자식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었듯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고 아예 우리를 벌레, 지렁이, 그 다음에 먼지, 타도 남은 재 이런 것처럼 만들으신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으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너는 이제 너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키는 왜 이렇게 난제의 똥자루 말이야. 까불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떨고 세상 나와서 인기를 구가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네 인생 망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바닥에 무기력의 바닥에 빠졌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로 조롱받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너 주변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할 생각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이렇게 창조해? 이렇게 머리는 좀 둔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왜 이런 문제 덩어리 현실 속에 나를 놔두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그게 부족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왜 이런 가시를 주었습니까? 뽑아달라 주십시오 했다 하나님이. 너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나의 자금을 이제 자랑한다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는. 왜냐? 그때 하나님은 그 이제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그 자랑할 바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 약함을 자랑.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젠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볼 것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 벌레, 타다 남은 재, 사람들의 조롱거리.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여러분, 사실 무기력은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니까 직장에 가니까 우리 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있는 삐까뻔쩍한 집안의 출신들, 이미 얘네들은 장가 시집도 안 갔는데 강남에 집 사놨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은행에 돈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나는 덮치가 타고 줄어들어. 보잘것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벌레라고 했습니다. 난 벌레. 비방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시편 118편 14절. 시편 118편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벌레, 버릇이, 티끌, 재,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여호와가 나의 능력을, 여호와가 나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기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이 무기력증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열등감의 자리에서, 무기력감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주눅 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나이는 몇 살인데 먹고 살 것은 너무 적고 그렇게 주눅 들고 있는 삶은 없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졸업장도 보지 마십시오.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저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력에 빠진 사람 두 가지. 첫 번째로 어디서? 1층에서. 물론 1층에서 못하면 딴 데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층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십니다. 힘이 없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뒷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 무능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옵시고 찬란한 영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